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환상으로 성전의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속죄와 관련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에 관해서 계시를 받았다면 오늘은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 그 관한 그런 환상이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에서 오늘 읽은 4장은 성전의 재건이 완성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성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과 동시에 속죄와 또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유익과 또 그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총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또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인가?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죠.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성전 재건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순금 등잔대 환상이 주어지는데요. 1절에서 이제 천사가 와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스가랴를 깨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내게 말하던 천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미 2장에서 3절에 잠시 나갔던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금 등잔대와 또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그것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천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또 질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5절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느냐?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스가랴는 이 환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천사는 그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환상이 주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되는 질문과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스가랴가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7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다, 또 성전이다, 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성전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임재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고 또 그 임재는 이제 성령님과 또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가 볼 때,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 이런 등잔대와 7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또 함께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될 때 전혀 이렇게 무관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다양한 그런 계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 환상, 또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또 대화 방식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언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로 계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을 때는 그것을 해석하거나 설명해 주지 않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 그래서 그에 관한 해석이 우리 또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먼저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 그 계시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가 같이 따라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에 관하여서 너무 쉽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깊은 심오한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지성인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정말 깊은 그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심오한 방법,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너무 간단해 보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고, 하지만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깊은 그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렵게 하면 제대로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을 때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대부분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또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걸 쉽게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귀중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때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10절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이다. 그에 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뭔가 하나님께서 그 깊은 어떤 또 당신의 계시를 증거하실 때, 전하실 때 또 선 공식으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총독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다시 세우고 새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2장 2절, 3장 또 느헤미야 12장에 보게 되면 이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의 어떤 기초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는 유다 총독이었고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학개서 1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통을 보게 되면 다윗 가문에 속하였고요, 그만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단어가, 이제 그 성전의 그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군사력, 행정력, 부력, 권력, 노동력,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종류의 그 힘, 근원적인 그 에너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룻기서에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런 힘 있는 자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룻도 역시 이런 힘 있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었던, 그래서 보아스는 부자였고요, 또 행정력도 탁월했던 것을, 또 권력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성전에서 재판하는 과정에 성문에서 함께하는 어떤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또 여기서 또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신체적인 그 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땅이나 생명체의 생산력을 그런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부의 숫자, 군사력, 경제력, 또 건축하는 개개인의 힘과 에너지, 기술 등 이런 다양한 에너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성전은 그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든 하나님의 일이든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과 힘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술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회의나 어떤 그런 연구 모임, 그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역사와 일을 전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우리 힘을 가지고 했을 때는요, 괜찮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일을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 있어서 준비, 시작, 중간, 그 끝, 그 이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은 없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고 작게 평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과거에 특별히 솔로몬의 그와 같은 그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목격했던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준비 단계부터 재료부터 또 그 숫자에부터 일꾼의 숫자로부터 또 기근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환경,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린 어떤 그와 같은 모든 그 여건과 상황이 너무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작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이런 스스로 평가하고 또 기근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인과 또 외부의 또 외적들의 또 이방 민족들의 방해 공작들이 정말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조직적으로 페르시아 왕실에 로비를 벌였고요,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처럼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인 어려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외부적인 어려움,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또 외부의 적은 또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탄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이런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이죠. 8절과 9절 말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나니? 마치리라 라는 것이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일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하고 지금 14년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그런 진척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하지만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판단하시며, 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감찰하시며 판단하시는 그 눈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눈을 가지시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재건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막이 처음 건설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하신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망을 지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살레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교회를 세울 때는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받게 된 사도들이 나가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우리는 장면을 또 신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성전, 또 신약에서는 교회, 그것을 세우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감람나무가 그러면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고 하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고하게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충분히 그 자격이 있고 다시 영적으로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자들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 감람나무 두 가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 또 그 열매의 이삭을 의미하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곡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곡식, 영적인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결실을 우리가 복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